지금 미국은 대통령 선거로 아주 시끌벅적합니다. 선거가 약 80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또 공화당의 이 도널드 트럼프가 우리가 알듯이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문제는 이 도널드 트럼프의 말입니다. 무슬림을 비하하는 발언, 또 여성 차별 발언, 그의 실언과 폭언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시점을 지난 듯 합니다. 이런 그의 실언이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고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그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미국민들도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겠냐, 그런 생각들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캐치하고 선거 캠프를 재정비하고 트럼프 자신도 자신의 막말을 후회한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CNN이나 또 다른 외신들은 그걸 믿을 수 있겠냐, 24시간 동안이나 이라도 그 약속을 지킬 수나 있겠느냐, 그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3장에 왔습니다. 이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를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당연한 기대입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앞부분은 성숙한 믿음이 어떤 부분을 갖추고 있는지 또 한 가지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운다.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야말로 온전한 사람이다. 여기서 이 온전하다는 뜻은 죄가 없다, 완벽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숙하다, 건강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혀를 잘 통제하는 사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일 뿐만 아니라 그는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리더였습니다. 30년 넘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면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을 실제로 직면하고 목격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 그런 일들을 풀어가고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대부분의 문제들이 말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분열도, 다툼도, 교회 안의 어려움도, 가정 불화도, 관계의 문제들도 별로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는 거짓된 경건주의자들도 어느 시대나 그렇듯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는 경건하다고 자기 신앙을 자랑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전혀 아니에요. 함부로 터뜨리고, 26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자기 혀를 전혀 제갈 물리지 않는 이런 사람의 경건은 그건 경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의 연조를 뛰어넘어서 내 직분을 초월해서 우리 믿음의 수준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무엇을 얻고 어떤 기도를 응답받느냐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한 번의 기도 응답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보다 그 기도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구원의 은총받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딸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개선되어 가느냐, 그 부분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이 제시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과정에 꼭 점검해야 될 또 한 가지 이 말이라는 잣대,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적용하지 마시고 저조차도 한번 자신에게 적용하고 직면한다면 우리는 신앙에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신체 부위 가운데 오늘 본문을 쭉 따라가 보면 이 말을 하는 혀는 대단히 작은 지체입니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언어로 남긴 것들은 이렇게 녹음이 되거나 우리가 실제로 문서를 만든 것처럼 기록으로 남지 않는다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혀는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 하면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 2절을 우리가 읽고 지나왔습니다마는 2절 뒷부분에 보면 온 몸도 굴레 씌울 수 있다. 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좀 말을 바꾸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얘기하고 마음대로 비난하고 확인되지 않는 말을 막 쏘아 올리고. 여러분, 한국이 전 세계에서 무고죄로 고소하는 고소율 1위의 나라예요. 검찰청의 그 자료를 보면 원래도 1만 건이 넘는데요, 확인되지 않는데 무조건 고소하고,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까지도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깊은 사회 불신,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그런 잘못된 생각,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만은 혀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뇌세포의 98%가 언어의 지배를 받는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많은 신경들이 있지만 언어 신경이 가장 주도적이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과 배의 예를 들어서 혀의 막강한 힘을 설명합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말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힘을 가진 말이지만 그 말을 조종하고 움직이는 것은 입에 물린 재갈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혀가 또 내 삶의 언어나 말이 바로 그런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배를 4절에서 예로 들었는데, 육중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작은 키입니다. 혀는 그 배의 키와 같아서 배가 파손할 수도 뒤집어질 수도 순항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요인이 배의 키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말의 재갈과 같고 배의 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격의 집과 인생의 집을 지으면서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을 결정하지만 그 이후에는 나의 말이 나를 결정합니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말을 그저 가십거리를 마음대로 쏟아부으면서 축복받는 인생은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누구도 그의 삶을 해치거나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트럼프 아저씨가 그런 분이에요. 누가 그를 집어당겼나요? 다 자기가 한 말이에요. 다 자기가 한 말. 말에는 각인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견인력이 있고 성취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케네스 해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한다. 말은 우리를 병에서 낫게도 하며 우리를 질병에 빠지게도 한다. 아멘이라도 한번 하시죠.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5절 6절에는 또 한 가지 비유를 끌어오는데요, 야고보는 이제 이런 영향을 뛰어넘어서 말이 주는 파괴력을 더 심도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혀를 불에다가 비유했습니다.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 다 아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어오기 전에 인터넷에 찾아왔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할 때도 1년에 한 이틀씩 이렇게 그냥 차를 끌고 해안선을 따라 쫙 올라갔다가 다시 서해안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은 오히려 못하는데. 그래서 그때 2005년이더라고요. 이 동해안 쪽에 우리나라 화재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산불이 일어납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옮겨붙은 불이 강원도 속초, 삼척, 동해안 일대를 싹 다 태웠어요. 뉴스로만 우리는 봤는데, 제가 그때 그곳을 지나갔는데 그 기분을 지금도 설명할 수 있어요. 마침 해가 이렇게 지는데 제가 그 구역으로 진입을 했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 다 새카맣고 그 한 100m 되는 도로를, 원래 산불이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바람 불면. 날아가서 옮겨서서 그 해안선 곁에 붙은 작은 산까지 다 타서 정말 산이 시커먼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 숯덩이가 된 곳에서 흘러내리는 시커먼 물이 도랑을 채우는 것을 보고 온몸이 오싹했어요. 여러분에게까지는 별로 전달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화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나무 한 그루를 키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간다는 것. 까까머리 산에 6.25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이 애를 써서 우리 다 조금씩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산행할 때마다 입구에서 조사하고 산림 감독원들이 지키고 뭐 이런 난리 분탕을 이겨서 그나마 갖고 놓은 산림인데 한 번에 날아갑니다.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말이 꽃 같습니다. 언어의 여파는 상상 초월입니다. 혀는 나를 파멸의 길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박경림이라는 연예인이, 이것도 제가 기억이 나서 보니까 10년쯤 됐더라고요. TV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냥 웃긴다고, 못생긴 나도 CF 광고에 나갔는데 그 회사 망했다고, 그 회사에서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서 애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냥 본인은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토크쇼에서 재미있게 한다고 한 말 하나인데, 여러분, 그 회사 입장에서 별로 예쁘지도 않은 연예인을 CF의 모델로 쓴 것도 모험인데, 망하지 않고 아직도 존재하는데 망했다고 한 말 때문에 인기 연예인이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그 회사의 존재가 걸렸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던진 생각 없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생명을 걸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 험담은 불과 같습니다. 쉽게 퍼져서 막대한 파멸을 가져옵니다. 결혼, 정말 둘이 부부가 무슨 막 남산 위에 올라가서 칼을 뽑아들고 한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별것 아닌 말 한마디를 하다가 뭐 장인도 어쩌더라 이렇게 시작된 말이 결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어요. 모멸감을 느끼고, 저런 인간 같으면 내 인생을 함께할 가치가 없다, 뭐 이렇게 막 진전이 되어서 막다른 길에 설 수도 있습니다. 평판, 명성,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도 말 한마디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여류 화가가 있었는데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어느 평론가가 와보고 이렇게
그의 작품을 평가했습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도 보이고 마음에는 와 닿는다. 그렇지만 깊이가 얕다.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작가는 재능도 보이고 가슴에는 와 닿는다는 이 좋은 평가는 전혀 기억하지 않고 깊이가 얕다는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품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가진 노력을 했는데 그런 깊이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자학하면서 술과 약물로 자신을 혹사시켰습니다. 아름다웠던 그의 모습은 점점 고뇌와 집착으로 엉망이 되고 초췌해져 갔습니다. 살아갈 의욕을 잃어버린 그녀는 결국 깊이 없는 자신의 그림들을 다 찢어버리고 139m 되는 높이 올라가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깊이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파트릭 쥐스킨너의 깊이의 강요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의 책은 다 재미있습니다만, 물론 작품 속의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혀는 이처럼 영향력도 크지만 파괴력도 무시무시한데,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성숙의 잣대로 말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가 7절에 나옵니다. 혀는 쉬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동남아나 혹은 어디 외국에 관광을 가보면 관광지마다 동물들이 쇼를 합니다. 뭐 돌고래, 뭐 이런 예쁘고 순한 동물들도 있지만 맹수들도 있습니다. 코끼리, 무슨 악어, 머리를 집어넣었다 뺐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파충류도 길을 들이는데, 여러분, 개는 잘 훈련하면 시장도 봐오잖아요. 근데 혀는 평생 노력해도 잘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특히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다 말을 하는 빈도수도 많고 또 말을 하는 자리가 남달라서 실수도 많이 하고요. 제가 뻔뻔해 보이지는 않으시죠? 이렇게 딱 어떤 날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하고 여기 내려가는데 그냥 내 방으로 도망을 갔으면 딱 좋겠어요. 원고에도 없는 그 말을 내가 왜 했을까 싶을 때가 너무너무 많으니까요.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혀는 평생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조금 전까지 사랑한다, 축복한다, 뭐 아름다운 말로 형제를 사랑하자 그렇게 찬송했는데 주차장에 나서 파킹에 있는 차 빨리 안 빠진다고 주차요원한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정해서 한 얘기입니다. 9절 10절이 그 얘기예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데 하늘에서 어떻게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이유를 아는 것이 오늘 이 설교의 키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처음 듣는 게 아니고 언어의 위력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몸서리 칠 정도로 깨달을 필요가 있지만, 그리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도 왜 이렇게 잘 바뀌지도 않고 금방 찬송했는데 주차장에 나가서 그게 또 안 되는, 그분들 월급 받고 하는 분들도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혀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자, 11절 12절에 답이 있어요. 눈을 크게 뜨시고 찾아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못 찾으셨을 거예요. 제가 다시 읽을 테니까 찾으십시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요점이 뭐냐 하면 샘이 있다고 칩시다. 그 샘에서 길러낸 물이 어떤 물이냐 하는 것은 바가지의 문제가 아니고 샘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샘 안에 있는 물이 퍼내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혀의 문제나 말의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과 언어를 담고 있는 우리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서 어떻게 포도가 열릴 수 있겠습니까? 포도에서 사과가 열릴 수 없는 것처럼 정작 문제는 혀가 아니고 마음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천은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과만 바꾸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애는 쓰고 힘은 들었는데 진전이 적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사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사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놓으리라. 내 말은, 내 언어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 가득하다는 표현, 페르시슈마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비의지적이고 체질적인 것을 말해요. 참 정확하죠.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서 내 안에 딱 모습을 갖추고 있어서 내가 의식하지 않는데 저절로 튀어나가는 것, 그러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표출하는 게 언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은 인격이고 그 사람이고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진짜 성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거친 사람은 마음의 분노를 품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게 제 안에 정말 분노가 많다는 걸, 60이 다 돼간 나이에 처음 알았어요. 정말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타고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늘 불안해요.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깨끗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늘 긍정적인 말보다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에 쓴 뿌리가 있어요. 우연히 어쩌다가 그런 말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도 역시 마음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혀를 다스려서 혀가 바뀌는 게 아니고 말을 바꾸려고 해서 내 언어 생활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혀를 다스리려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세상에 마음보다 다스리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렵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많은 신앙인들에게 지난날에 더럽고 추하고 고장난 마음을 가져가시고 새 마음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마음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축복이고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능히 혀를 길들일 사람은 없지만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하시는데 최근에 도시 근교에 이렇게 터밭 가꾸는 거 해보셨죠? 제가 생각할 때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보면 힘들어요. 나는 안 해봤는데 그냥 내가 봐도 힘들 것 같아요.
갈피산에 가서 물 주고 뭐 뽑고 또 누가 훔쳐가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자기 밭에 훔쳐가는 사람한테 이렇게 적어놓은 그 문구도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에 보냈더라고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무슨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으냐면 그 작은 한두 평의 텃밭을 가꾸는 일도 그렇게 쉽지 않아요. 더우면 녹아버리고 비 오면 쓰러지고. 하물며 우리 마음의 밭을 가꾸는 일이 쉽겠습니까? 좋은 생각하고 좋은 것 담고 신앙과 역사 시간 속에 잘 다듬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만드는 축복의 마음들로 새로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마다 교회 나오시고 틈날 때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은 말 하고 싶습니다. 부부 간에, 교우 간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두 번째, 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겁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가능하면 말의 질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말을 적게 해야 합니다. 선생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구조적으로, 상황적으로 그 직업이 가르치는 입장에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많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많이 선생되지 못하게 한 이유도 1절 하반절에 이 야고보의 충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나 말에 완벽한 사람은 쉽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가능하면 말을 적게 해서 그 말의 질을 끌어올려서 말의 형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책임도 커지고 문제도 많아지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속담인데 내 입에 들어있는 한 말은 노예다. 그러나 내 입 밖에 나오면 주인이 된다. 참 탈무도 지혜로워요. 그 사파리 공원을 가보셨습니까? 맹수들을 그냥 풀어놓았는데 차를 끌고 그 사파리 공원 안으로 들어가요. 최근에 인기 있는 곳인데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어떤 분이 구경을 시켜준다고 했는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시간도 없지만. 근데 그 경고문이 붙어있어요. 절대 차의 창문을 열지 마십시오. 차에서 내리지 마십시오. 최근에 SNS에서 중국 한 사파리에서 일어난 이 영상이 실제로 올라왔어요. 여러분 보셨죠? 차를 끌고 그 맹수가 우울거리는 사파리 안에 들어온 부부 중에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두 부부가 싸운 겁니다. 부인이 화가 나서 잊어버리고 딱 문을 열고 나왔는데 바로 호랑이가 그냥 물고 가버렸어요. 그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어요. 뒤에 탔던 누구 한 사람 또 남편이 내려서 어쩔 줄 몰라 하나. 목사님 설교 끝에 왜 그렇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느냐고.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한 그 말은 내가 다스릴 수 있는 나의 노예이지만 그냥 내가 그 말을 토해놓고 나면 그 말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부분에도 언급했습니다만 연예인들이 그 댓글 때문에 목숨을 끊는다니까요. 나는 재미로 던졌는데 돌에 맞아 개구리는 생명을 잃는 것처럼 다 귀한 분들인데 무고죄도 많고. 여러분,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자가 진정 경건한 자입니다. 사실 이것도 은혜 없이는 불가능해요. 멈출 수 있는 것. 한 가지 더 적극적인 권고를 드리고 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뭘 안 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너무 치사하잖아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구원해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맨날 주일날 빵 사 먹어요, 안 사 먹어요? 이런 질문하다가 그런 질문 저한테 목사님 주일날 빵 사 먹으면 돼요, 안 돼요? 11조는 해야 돼요, 안 돼요? 그런 이야기 나한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고민하다가 그 소중한 우리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면 여러분 실수 안 하려고 입 붙잡고 애쓰고
침묵한 채 허덕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한계를 생각하면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세 번째, 마지막 적극적인 권고가 있다면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말은 무너뜨리는 파괴가 아니라 세우는 말이 되면 되는데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정적인 언어가 75%를 넘는데요, 말하는 자신은 모르는데 못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심장 수술도 3주가 되면 상처가 아무는데 이건 평생을 가요, 평생. 여러분, 어떻게 하면 긍정적이고 세우는 언어 생활이 가능할까요?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만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해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하나님 몇 시까지는 절대 안 움직여요. 예전에도 했지만 잘 안 되는데 또 하니까 조금 그게 되더라고요. 그게 결단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 하자.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인데 서로 돌아보라고요. 흠을 찾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하고 그러려니 생각하고 본인도 알고 있을 테니까 어지간하면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루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운동장 가에 무엇이 있느냐고. 어떤 학생 하나가 손을 번쩍 들고, 교장 선생님, 운동장 가에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사실 그걸 물은 게 아니었는데 얘가 너무 담대하게 정색을 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무시할 수가 없어서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 운동장 가에는 플라타나스 나무가 심겨져 있구나. 잘 자랐구나. 너는 참 관찰력이 있는 아이다. 나중에 커서 큰 사람이 되겠다.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칭찬을 해 주었대요. 실화예요, 이거. 교육학 교수님이 들려주신. 이 아이는 문제아였습니다. 맨날 사고치고 숙제도 안 해오고. 근데 이 아이가 그 이후부터 변하기 시작했대요. 못 믿으시겠다는 것입니까? 순복음교회 제 친구 아들 얘기를 또 해야 여러분 설교가 3분 길어져야 되겠습니다. 한국 스타 그래프트 6위를 하던 애예요. 자기 아버지 키가 83인데 얘는 더 커요. 덩치는 저 아버지 2배. 아버지가 맨날 야구 방망이로 패다가 신일 고등학교 들어가고 3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니까 패도 못해요. 아빠 놓으세요 툭 치면 아버지가 3바퀴 돌아서 날아가니까. 그러던 차에 제가 그 집에 갔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만 그 중에 하나가 칭찬해 주라는 거였는데 그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칭찬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 시간에 아이들 앞에서 칭찬을 해주었어요. 얘가 학교를 안 가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그때부터 학교를 열심히 가서 공부를 해서 다 밝혔어요. 외대 아랍어과를 나왔어. 김선일이가 죽는 그의 경영률이 조금 낮을 때 얘가 딱 그때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에서 아랍어를 제일 잘하는 삼성에 특채되어 있다가 그걸 내려놓고 지난해 온누리교회 파송으로 아랍에 갔습니다.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의 한마디의 격려, 축복의 말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인생을 바꾸고 싶습니까? 옷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을 고치면 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느니라. 여러분, 도전하고 싶은 게 뭐냐면 2차 세전 때 2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자극적인 언어로 자기 백성을 충동해서 2차 대전을 발발하고
전 국민을 거기 끌어들이고 지구촌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조국을 패전국가로 만들고, 지금도 기회만 되면 맨날 사과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영국의 윈스턴 처칠, 영국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바칠 것은 오직 땀과 눈물과 피밖에 없습니다. 수상의 이 격려의 말을 듣고 온 국민이 절망과 좌절에서 벗어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이 도전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 어떻게 쓰임받고 싶으세요? 뭐 예리하다, 정의감 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예리함, 그 정의감이 파괴하는 데 쓰인다면 당신은 내렸어야 돼. 축복하고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 죽여 세우신 그 어떤 것도 내 예리함이, 내 강함이 그걸 무너뜨린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말은 치유를 만들고 회복을 주고, 더 나아가서 내 신앙의 성숙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영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조금만 빨리요.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큰 소리 아니어도 좋습니다. 말씀 앞에 내 언어 생활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지 생산적인 언어가 아니었다면 오늘 고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설교 한번 듣고 1, 2분 기도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고쳐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아픔,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방치우듯이 다 정리가 되고, 거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말씀의 것들로 가득 채워서 뭘 끌어내도 그게 언어로 표현되든 표정으로 표현되든 글로 드러나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평생 축복의 말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권고해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말과 생각이, 내 언어가 나의 주께 온전히 연락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을 고치고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넉넉히 그 새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무너진 세상과 교회와 연약한 자들을, 힘있는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사람, 본능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입술의 말과 내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을 고쳐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남은 생의 기회 되는 대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